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리라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무것도 아닌 참 볼품없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당위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실 그 이유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었고 죽을 그런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기 후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역시 룻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그 어떤 의무도 책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고엘의 의무를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친족의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엘의 의무를 다 지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던 인물이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그 은혜의 여정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은혜가 본인에게 주어진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어쨌든 믿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의 여정을 향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여정을 걸음걸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붙드셔서 걸어온 그 은혜를 향한 그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늙은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룻도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남편 잃은 시어머니와 남편 잃은 며느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기의 오늘 말씀 전부터 오늘 말씀 그리고 이 이후에 당분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들이 구석구석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줄 곳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시어머니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그 베들레헴이 보이자 고향에 대한 향수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도 타지에 오래 나와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고향 논산을 향해서 가다 보면 아직 다 오지도 않았는데 멀찌감치 고향이 보이면 그 향수가 느껴져 올 때가 참 있어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떠나 있었던 이들은 어땠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고향에 대한 그 짙은 향수를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10년 만에 걸어보는 길인데도 마음 한켠에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포근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 가까이 갈수록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가슴이 심하게 두근두근 요동치면서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갑기도 했겠지만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올 때에 승승장구해서 잘 돼서 돌아왔다면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을 텐데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은 그런 결말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저들이 알아볼까? 내 모습이 참 거짓골인데 이 거짓골로 돌아온 나를 저들은 어떻게 대할까? 남편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지?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내 옆에 없는 것들을 보면 아들들에 대한 소식들도 물어볼 텐데 그 물음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러한 마음속의 질문들을 던져가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터벅터벅 어쩔 수 없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오기는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실패자로 돌아온 그 부끄러움 때문인지 머릿속에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힐끔 쳐다보더니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나오미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나오미라는 말이 나오자 온 사람들이 모여서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반갑기는 한데 나를 나오미라고는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는 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과 걸맞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기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반대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을 나옴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다 이런데 10년 전에 내가 가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보게 나는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을 보니 나오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자신의 처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처지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풀이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을 주시고 괴롭게 하셨으니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인생에 그만큼 그녀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가진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서 취해가시고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 가족과 소유와 재산까지도 다 상실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실의 축복. 한번 따라합니다. 상실의 축복. 상실의 축복.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하지만 상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축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많고 가진 소유가 많고 명예가 있고 많은 것들을 떨치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삶이 복되다, 축복되다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서도 우울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축복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실함으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지 않고 더욱더 잘 됐다면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50대 50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그가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셨던 수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그는 방탕하게 막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었던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에 하나 스쳐 지나가는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였던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넉넉함이 있는데 그분께 돌아가서 내가 노예로라도 종이라도 살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와중에 그 뇌리 속에 하나님이 기억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이 깃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모압 땅에서 룻도 나오미도 고향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부어진 것 자체가 그의 인생 속에 은혜가 깃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탕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나서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질병과 우리가 당면한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낙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옮겨갈 수 있는 그 축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좀 어떠합니까? 그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뇌리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단어와 그 마음이 깃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상실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실감에 낙심하여 주저앉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상실감에 의기소침해서 자신을 비관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은 이러한 자녀들이 내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상실감으로 인해서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의 늪에 함몰된 채 그대로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 나나 내 자녀나 내 주변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상실이란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눈의 이 시선을 그 문제와 그 당착한 그 함몰된 그 어둠의 늪에서부터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뇌리 속에 스쳐가는 그 분에게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내함으로 통과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만남의 재회가 있은 이후에 22절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만남을 제외하고 나서 보니까 그 수많은 몰려왔던 사람들의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인물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룻이 보입니다. 다들 의아하게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데려온 몸종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하니 몸종이 아니랍니다. 며느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따가웠을 것입니다. 경멸하는 눈초리가 그 룻을 향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말할 것도 없고 룻은 말할 것도 없고 나오미 역시 그 경멸의 눈초리, 따사로운 눈초리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하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고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하고 이방 여인이 너가 나와 함께 돌아갔을 때에 어떤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 알고 갔기 때문에 그냥 감내하고 또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며느리 룻과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22절을 한번 성경책이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룻이 은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룻에게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성탄입니다. 주님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을 수 없는 룻의 처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은혜 속에 흠뻑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은 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좀 어떠합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현재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그게 물질이든, 그게 관계이든, 그게 업무이든, 내 인생의 계획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가정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발설하고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이 꿍꿍 알고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든 여러분은 지금 그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룻과 같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할 수 있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앞날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은 절망과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삶의 여정이고 삶의 발걸음일 줄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룻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인내였어요. 그 따사로운 눈초리와 시선 속에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가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 역시 앞으로 어떤 인생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향하는 방향은 반드시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 걸어갈 때에 룻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봐도 이 룻과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특별히 룻의 인내가 너무 보여요. 여러분, 타지에 가서 그 눈초리 짐승보다 못한 대우와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있다? 웬만큼의 인내 없이는 견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자로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그 인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연이어서 찬양을 불렀던 후렴만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인내라는 곡입니다.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곡인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찬양의 가사와 그리고 작곡과 작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어떠하냐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그리고 후렴의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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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을 믿네라는 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분 한 분 조목조목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을 때움으로 이를 쎄리 깨물고 악착같이 버티면 인내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인내라면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는 것은 버티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 감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그것을 공급받아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시겠습니까? 그냥 시간을 때움으로 인내하지 마시고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과 권세를 힘입고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여주교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잘 돌아왔어요. 지금은 실패자고 부끄러운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룻기의 끝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우리 여주교에 어떤 일들을 앞으로 행하시고 펼쳐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절망과 낙심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할지언정 거기서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가실지 그 행해가실 일들을 향해서 마음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새 일들을 행하시고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주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자손들 모든 삶의 현장 그 여정 위에 위로부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